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 묵상. 안녕하세요. 임경천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회고록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회고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기록한 글인데요. 이 회고록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회고록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타인과 공유하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고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결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과 이별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떠난 후 이 교회에 남아 섬겨야 할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모본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명자로서의 일생일대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바울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요, 35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복잡하고 또 머리 아픈 일이 생기게 된다면 모든 일을 잠시 내려두고요, 멈춰둔 채 정처 없이 그냥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짧지 않았던 이 거리를 이동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곧 자신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어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소를 출발하여 미둘레네와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은 다른 곳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밀레도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명절이 마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라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이 에베소 장로들은 그들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앞날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을 일 환난과 결박을 위로받기 위해 한 말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에베소 성도들 또한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자 라며 그들에게 이 바울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도 분명히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맡은 바 충성을 다해 사명을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바울이 한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나는